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절에서 8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베나닷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사람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자.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싸우자는 거지 뭐.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자고 나오는가? 그 이유가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20장 5절 6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합의 소유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신복, 신하들 집까지 수탈해 간다고 그랬죠. 그 신하들이 끝까지 싸우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 것이 달린 거예요, 여기. 예, 자기들 것이. 끝까지 싸우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뭔가 그것이 내 일처럼 느껴지려면 나도 뭔가 거기 걸려야 돼요. 내가 뭔가 거기 걸어야 돼, 나도. 그래야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딘지 모르게 강 건너 불이야. 그래, 아유, 뭐 안 됐네, 그거 참. 예. 자기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내 일처럼 느껴지려면, 내 일처럼 적극적이 되려면 나도 뭔가 거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고 내 것이 걸려야, 그래야 싸울 마음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까지나 남의 뭐 강 건너 불이지 뭐. 아, 그 나라 전쟁 났대. 어디가 이긴대? 그럼 우리나라 전쟁 나면 그거 아니죠. 그 가끔 유럽에서 보면 그 축구장 같은 데서 막 난동 일어나죠. 뭐 홀리건이라고 그러든가 훌리건이라고 그러든가.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돈이 걸린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그냥 보지 않아요. 꼭 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기면 몇 대 몇, 그 다음에 지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걸고 보니까 돈이 걸린 문제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기가 지게 되면 막 난동 일으키는 이가 바로 그거라. 그 게임 결과에 따라서 그게 돈이 걸린 거예요, 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뭐든지 마음이 동하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걸려야 됩니다, 거기. 전에 집회 때 나는 계속 심으라는 감동만 왔거든요. 그 당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 아, 나는 그 뭐 들리길로 오나 하고 뭐 누가 뭐 진동이 왔네 그래도 나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심으라는 감동만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런 감동 받지도 않았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심는 것만이 내 인생에 실제적인 결과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열매는 다 심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걸 나한테 실제적인 걸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무조건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미신이야, 이거는요. 미신. 심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뭐니 해도 거두는 것은 결국 심은 대로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심으면 대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심으라는 감동이 온다. 옛날에 나처럼. 예. 그렇게 자꾸 심으라는 감동이 온다 그러면 그 수지 맞은 줄 알아야 됩니다.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히 뭘 좀 주시려고 가지고 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시려는 게. 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돈을 갖다 뭐 쓰시겠습니까? 그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결국 중심을 보고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나중에 우리가 잘 알려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심게 해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주시려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그 아브라함도 후손이 하나들이었는데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로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열왕기상 20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고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벤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장수들이 그 전쟁을 나갈 때는요, 그 몸을 보호하려니까 갑옷을 입겠죠, 그렇죠? 그럼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그 갑옷을 벗습니다. 그걸 계속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옷을 입는 것은 전쟁 전이고 반대로 갑옷을 벗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이 이기고 나서 갑옷을 벗을 때 큰 소리를 쳐야지 미리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참 유식하게 나온 겁니다, 아합이. 이게 아마 이 말이 아합의 일생에서 그 입으로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뭐처럼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미련하고 겁 많던 아합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순간적으로 용기 있는 말을 그렇게 아주 예상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아합이 그 베나단이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하고 싸우려고 결심한 거예요. 평소에 미련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용기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하니까. 누구하고? 사단하고. 우리가 여기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뭐냐면요. 누구나 됐든 간에 사단과 세상 앞에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맞서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용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용기가 주어지니까 하는 거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갑니까? 눈앞의 형편만 보고 미리 포기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손을 걷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심하면요, 그분께서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그럼 당시에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얼굴이 아주 홍안인데 어떻게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그렇게 맞설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가 어찌하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용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뭐 기도원을 비롯해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 다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신약의 바울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하늘에서 용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요? 평소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기를. 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사단과 싸우려고 하니까. 미리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악 같은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만 하면은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게 하시더라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된 게 아닌데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아이 미리 아이고 이번에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니까 그렇지. 꼭 드리겠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그분과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니까 그걸 충성되이 보고 직분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난 하겠다는 거예요. 난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준비된 게 없고 난 뭐 그런 거 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난 그런 걸 할 사람이 못 되지만 그걸 하나님 맡겨주시면 난 하겠다는 마음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능력은 하늘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능력 받겠다고 뭐 산으로 달리고 들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 이제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걸 구할 게 아니라 충성심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그럼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전에 그 대구 주암산 집회 때 전에 강사님 계실 때 그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당시 강사님께서 갑자기 집회 중에 여러분 성경 사사기를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사사기 읽을 때가 아니야 그때 딴 데 읽을 때인데. 그래서 사사기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숙소에서 사사기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예. 사사기 2장을 읽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면 그 사람의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라. 아, 이게 내 마음을 깊이 바꾸더라고. 이 말씀이 엄청난 힘으로 나한테 오더라고. 내 일생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아,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면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집회 난 예상 못 했지만 한 두서너 달 뒤에 내가 집회 나갈 때거든요. 그걸 앞두고 주님께서 이걸 주시더라. 너가 나가기만 하면 너가 사는 날 동안에, 하는 날 동안에 하게 하겠다. 그 말씀 믿어지니까 현장으로 이제 뛰어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인도자의 말을 명령으로 받으니까 다 보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읽더라고. 난 거기 읽는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받을 것도 못 받는 거죠. 주여 나의 정성.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고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무리 나 혼자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는 주만 의지하는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오.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르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14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참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싸움의 본질이 뭔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3절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편들이 있고 또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안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부터 늘어놓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한 그분의 섭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자꾸 그 마음을 기울여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일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 대신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분의 이름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대부분 그분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되어진다기보다도 그분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이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 힘이 드냐 안 드냐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개입하시고 일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참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결국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 일을 주의 크시는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름에다 걸겠다는 거죠. 네. 인생에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우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이것 통해서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이 일을 해주세요. 나중에 아이성 싸움에 일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가니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개입도 해주시고 또 그게 왜 안 되면 안 되는가 이유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려주시면. 헤매지 말고. 민수기 16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죠. 뭘 합니까? 엎드렸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자기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늘로부터 방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자, 뭐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고 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세와 아론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해결이 거기 있다고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엎드리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안 해서 뭐 낭패를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무튼 누구든지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나도 뭐 말씀 받을 때 어떨 때 잘 안 풀리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풀려 또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그분의 이름에 맞추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길이 열리길 바라는 분들은 무슨 길이 열리길 원하는가? 길령을 한 번씩 해보세요. 무슨 길이 열리길 바라는가? 그래서 앞서 사무엘상 10장에서 본 대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거든요. 이름만 생각하고 나가니까 결국 승리했죠. 그죠? 영광으로 다가왔잖아요. 사사기 3장 18절에서 25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24절 25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자, 이 사건을 내가 이제 전직 경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군의 사신이 아군의 왕을 만나러 왔다는데 몸수색을 안 합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측근 경호원도 없이 적국의 사람과 아군의 왕을 단독으로 1대1 이렇게 만나게 하느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또 그 자기 왕이 적국의 사람을 만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 봐야지. 확인도 안 하고 뭐 용변 보시나 봐. 주무시나 봐. 이러고 있다는 거지. 지금. 요인 경호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거. 내가 전에 보면서 야 이건 경호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VIP 경호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이유가 사사기 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영케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훗이 모압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돌 뜨는 고래가 이제 돌 뜨는 채석장이죠. 거기서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돌을 떠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돌 뜨는 곳에서. 그걸 보는 순간 에훗이 야, 저 모압 왕이 저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범죄에 빠지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열이 붙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에훗이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에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모압의 군인들이 전부 다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그런 길을 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라. 우리 이 학생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입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입술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몸에 붙어 있죠. 그 입술이 그렇게 하면 그 몸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도 성공의 길을 걸을 때 보면 지금 잘 될 때 보면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평소에 그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잘 될 때 보면 특징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자기 뜻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나 막론하고 마찬가지라. 어떤 사람은 무슨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미운 토리백에서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만 들이면 누구나 잘 될 수 있어요. 아합도 이렇게 할 때는 잘 되더라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누구든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실패할 때 보면 꼭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해버려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한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급하다고 내 생각과 계산대로 덥석 뛰어든 일은 낭패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뭔가 맞춤목으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내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찬양 중에 들려질 수 있고 기도 중에 임재 중에 하늘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으로 오거든요. 또 믿어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 말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그게.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말은 말씀은 내게 믿어져요. 그게.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20장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느냐 물어봤어요. 또 그러니까 대답하되 왕이시니이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을 하는데 순서가 내가 먼저야 돼.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가 돼. 다른 사람이 순종하길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그게 보이더라고. 아, 내가 먼저구나 이게. 내가 먼저가. 열왕기상 20장 22절 23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좀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자기네 왕한테 저희의 신이 누구야?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그러면 우리 신이 평지의 신이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에서 진 거는요. 저들의 신이 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 거니까 우리 이번에 벌판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쨌든 지난번의 싸움의 결과는 그들의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줘서 이겼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산에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건 산에서 그들의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것은 적들도 인정을 했어. 근데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인정해야 될 아방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야. 전에 어떤 예배당 건물에요. 3층에는 교회가 있었고 지하실에는 술집이 있었대요. 근데 술집에서 불이 났대. 근데 술집 사장은 자꾸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야. 저 교회에서 밤낮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정색을 하고 그러대. 무슨 기도했다고 기도응답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 어휴, 그 술집 사장 믿음이 목사보다 낫네 그러더래. 오늘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건 아람 사람도 아는데 아람 사람도 인정하는데 정작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아방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방의 믿음이 아람 사람들의 믿음만도 못한 겁니다. 지금.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게 우둔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우둔한 자냐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복의 근원을 어디로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런 뭐 조왕신 그런 잡신에게 보느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열왕기상 20장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싸워서 이겼지만 들에서도 이기셨죠. 그러니까 온 천지의 산인가 온 천지의 신이라는 거 온 세상의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 어디서 싸워도 이겼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싸워도 된다고 그러더니 들에 싸워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죠. 매사에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예수 결박 부셨도다 233장.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유해 사랑해요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나는 자유해 두 손 들고요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가슴에 손 얹고요 감사하리 영원토록 감사하리 영원토록 감사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해결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 문제가 해결되어 내 문제가 나는 자유해 사모해요 주의 인재 사모해요 주의 인재 사모해요 주의 인재 나는 자유 오른손 들고요 확신해요 생수네 확신해요 생수네 확신해요 생수네 나는 자유해 부흥의 서울교회 부흥해요 서울교회 부흥해요 서울교회 부흥해요 서울교회 사랑하유에 두 손 가슴에 얹고 사랑해요 우리 교회 사랑해요 우리 교회 사랑해요 우리 교회 나는 자유해 아멘. 열왕기상 20장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아람 왕을 아합이 너무 쉽게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아합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치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서 베나닷을 치신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아합과 베나닷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열왕기상 20장 23절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그럼 이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저들의 신과 하나님의 신의 싸움이죠. 그렇잖아요? 저들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럼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말고 하면 안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걸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자들을 미련 없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용서하고 말고 인심 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야 이게요. 아합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정의 인정이죠. 그걸 앞세우다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합이 자기가 나서 인심 쓰고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우선 아람 사람들이요 직접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코너에 자꾸 몰려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건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인심 써버리니까. 그냥 놔둬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아람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난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미리 그래 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께서 마무리 지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네. 사람이 섣불리 나서서 자기가 결정하고 인정을 베풀고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 도와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무조건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됐는가? 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봐요. 복은 저절로 오는 거지.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 그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섣불리 도와주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이 인생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구제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누구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목적으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루에 물붓기예요. 아무리 갖다 보도 터진 웅덩이 물붓기예요.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들을 돕게 만드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나서 그분께 매달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모든 거 더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예배에 성공해요. 그러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거세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세요. 하늘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맞춤복으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